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전부 다 제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 원래 물가가 얼마나 기준이 뭐냐? 제사상 한 상에 제사하는 그런데 돈 드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물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사탄, 성경적 얘기만 해도 도망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영적인 이 문제에 우리가 해결자다, 정인이다 이런 각오로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정이거든요. 바로 오늘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탄이 가장 또 득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에 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싫어하십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형상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수준이 높은 것이 사사입니다. 종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교회가 교권을 가지는 것도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피곤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짐을 한 짐 지고 교회 다니고 생애를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어깨에 짐을 보따리를 가득씩 얻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생애하고 자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복음 없는 인생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편한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평안합니다. 어제 제가 제사를 명절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복음을 가진 그 목사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노숙자가 됐다 말이죠. 왜 노숙자가 됐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했냐? 아주 큰 재벌 회사에, 큰 회사의 임원입니다. 임원 같으면 대단하죠. 부장 이사이죠. 최하가 상무고 전무 정도, 그렇게 부사장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노숙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노숙자가 됐습니다. 왜냐? 갑자기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인생에 허무가 와서 그렇게 멀떨 사다 보니까 재산도 다 사기당해보고 그렇게 노숙자가 됐다는 것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은 뭐냐? 뜬구름 같은 인생이다.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일생을 보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 아내도 갚버렸죠. 그러니까 인생이 살 그런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라는다. 근데 복음 없는 교회에 교권을 가지는 그것도 우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하고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 욕심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담임 목사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다. 당회장 때문에 뭐 해야 되겠다. 그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가고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가락하면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도덕이 와 있다면 도덕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도덕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몇 주 동안 계속 도덕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도덕은 교회에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된 천사는 사탄에 대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꺾고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신이 되었죠.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세상 움직입니다. 강한 능력이 얼마나 강한 능력입니까? 그 병군 하나 보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데, 그런데 교회는 써야 되죠. 실내는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이제 뭐 마트에 가든가 뭐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죠. 병원에서는 써야 된다고 그럽다마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막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그런 자녀 집에 가니까 손자가 보니까 막 끌안고 좋아하고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 2, 3년 동안 못 만났죠. 못 만나고 뭐 그렇게 부모가 오지 마라 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만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교통 체증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시대가 이제 변화됐다죠. 아마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사이죠. 아예 명절에 그 자식이 고향을 찾아가 만나고 그것이 정사인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탄이 가장 파고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종교와 문화를 파고든다. 이것이 문화가 돼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게 보이고요. 제가 한번 병원에 마스크 없이 갔습니다. 마스크를 호주머니에 있는 줄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막 한시라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쳐다보니까 호주머니에 마스크 하나 나왔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그게 아주 험해가지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찌니까 그래도 그걸 찌니까 얼마나 자신감인지 그 마스크 하나가 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런 부담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스크 없이 사는 게 불안하고 부담되는 그런 것이 병원에서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 썼는데 내 혼자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만 보는 것 같고 그 정도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가 지금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만 했는데도 주의 흑암이 다 꺾이고 구원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단장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경제인 가운데 이 말을 알지 못하니까 세계가 점점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사에 참배하라고 했을 때도 아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모든 종교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내가 천주교에 다니는데 지금 이상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살려달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니까 천주교는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마리아상 켜놓고
아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된 거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성경도 그렇고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정신이 든 것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정신이 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독교인도 너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만에는 대만 총독이 기독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인도에는 그 총리가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자기는 이때가 일생에 무릎을 한번 꿇은 그 무릎 꿇는 것은 그 힌두교 교주 앞에서만 한번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무릎을 안 끊었다. 총독이 그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그 대교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건이 아주 그 힌두교에서 뭐 제2인자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덕세가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 그 힌두교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힌두교 본부에 찾아가 봤습니다. 본부에 가니까 아주 그 몇십만 평인데 아주 다른 한 도시를 형성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많고 거기에 그 힌두교 신학교 있다 봐. 힌두교 신학교 다니는 그런 대학이 있고 그 사람들이 큰 그 탑을 만들어 놓고 건물도 지어 놓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지었느냐? 바로 모건이 인도에 지금 총리가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나시 그 시의 시장이 바로 그 사제요. 그 힌두교 사제입니다. 가운을 입고 언제 그 사제인 줄 알았냐니까 그 공항에 보니까 큰 사진이 있고 성녀 사진이 그게 있어요. 저게 누구냐니까 이 시자이라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힌두교 사제다. 인도는 그러니까 참 어렵다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가 이제 중국이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나라가 이제 인도란 말이다. 그러니까 인도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인도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제가 순교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시냐? 오늘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런 각오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98% 신자를 기록했던 러시아가 왜 지금 그렇게 망하는 직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모든 우상을 다 모아놓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 정교회에서 우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교회는 전부 다 불교나 마찬가지로 불교보다도 더 향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고 막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막 완전히 귀신이 장난처럼 그런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러시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진도 못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가 사진을 품에 넣고 찍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구석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애 못 놓는 여자들은 애 못 놓는 곳에 절을 하는 그런 또 초가 있고, 또 돈 벌려고 하는 사업가들은 사업가들이 가는 그런 또 곳이 있고, 교회가 크니까 막 구석구석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또 그게 불교 절에서 하는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바꿀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에 가장 위험을 주는 그런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지요. 그러니까 명태를 보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인다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영적인 상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도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르는 거 봤는데 러시아 교회에 하나님을 그리는 그 사진을 그림을 봤습니다. 저 높은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 그림이라도 보는 것은 이제 그게 처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워십 그게 제사 경배라는 건데 경배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 뭐 하고 뭐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잘못된 제사가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집안이 왜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제사는 좋은 뜻이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이 사탄이 자기를 경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8장 4절에 보면 신당을 만들어 놓고 나무 밑에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다메섹 우상을 이스라엘이 민족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절을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절을 하죠.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귀신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을 섬긴다고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상이 우상이다 말이죠. 지금 신학이 지금 이상하게 돼갑니다. 지금 미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 해가지고 목사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제사를 금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졸개를 데리고 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여러 신들의 이름을 도용하죠. 그래서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세상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의 정신에서 세운 그 나라에서 지금 국회에서 그러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럼 세상이 저런 마귀에게 잡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그 신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무당들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 텔레비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위험성입니다. 더 큰 위험성은 있습니다.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활동입니다. 내가 옛날에 뭘 했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다 귀신이 속는 것입니다. 전생설 달라이 라마가 옛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달라이 그 라마가 된다 하는 건데 그것도 다 그는 그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후 귀신이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이론이죠. 제사를 지낸다면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잡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이론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내 자식이 온다 그러면 도와주죠. 그 귀신 자기 제사 밥 한 끼 안 해준다고 그 자식을 병신 만들고 뭡니까 그 중풍병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흉악한 부모가 됐겠습니까? 그 부모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 효도 제사하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아는 것인데 그게 아주 그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완전히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이상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됐죠. 이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도구들이 국민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부모의 흉내를 내는 흉측한 사단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제사 드리는 그 뭡니까? 그 도구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쭉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인가, 네팔인가 그런 나라가
그래요. 그게 제사전에는 무당들이 그 쓰는 그런 그 사고 파는 것이 가게에 쫙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그런 또 가게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는 전부 재앙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실에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무엇 때문에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 이유를 알아야 된다. 다만 불신자가 되어 죽은 귀신이 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구들이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사탄이 흉측한 사단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공경하지도 않다가 부모가 죽으면은 뭐 효도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는 것이 이것이 다 가짜입니다. 귀신들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조상한테 귀신이 그 제사 하지 말하면은 막 벌벌 떨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분을 한번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정원 출신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사 이야기는 안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믿겠느냐 믿겠다,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시켜놓고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될 이유 하니까 이분이 막 벌떡 서는 거요. 왜 그러냐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안 했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분이 최고 대학을 나왔고 지금 최고 그런 지식을 가졌고 그런 국정원 출신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위하고 당신 일단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안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뭐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그때 아마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전해 보니까 명절 제사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아주 교회에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있단 말이에요. 제사하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열국 백성 앞에서 어려운 제사를 신명기 33장 19절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원수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를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또 시편 50장 5편 5절에 시편은 50편 23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 제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하면 어떤 지사님이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이 계속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듣고는 자신의 가정이 왜 망했는지를 알겠다는 것. 그래서 집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옆방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때 고안이 있을 때 우리 집에 가니까 날 기다렸다는 거, 전도사라는 사실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꼭다리 딱 날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상 덮어놨어요. 여름 보니까 제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사상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왜냐 이게 제사상인데 그러니까 섭섭해서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기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단번 예배로 끝이 납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전세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후진국이 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사 때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느냐? 그런 미국과 유럽의 조상들은 다 굶어 죽었겠죠. 다 굶어 죽었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제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후레 자식이라 합니다.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제사 안 지내는 것을 안 지낸다 하는 건데 그건 후레 자식이다 합니다. 우리는 후레 자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정말로 그 효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그게 죽고 난 뒤에 뭐 거창하게 제사상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가 많은 집의 후손들을 보세요. 분명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이 총동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잘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기를 받는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데오블리야 내가 먼저 선거에는 이 말은 성경 최고의 약속을 말하죠. 이때마다 기적이 나왔다. 이것을 잘 누리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블리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일을 전 세계로 전달되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하면은 어릴 때부터 절대로 기도할 수 없었던 상태, 황폐해진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오력입니다. 오늘 오력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산에서 따라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답을 줬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내려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만 해라. 이 힘이 있어야 살립니다. 그러면 정인되는 권능을 주시고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138이죠. 138의 언약 잡고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능력에 정인되는 축복이 오늘부터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40년 해도 명절에 이렇게 딱 명절이 주일이고 이런 기회는 잘 없었는데 원래는 있었습니다. 1일도 주일이고 또 1일 구정도 주일이고 이런 날은 참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사를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138의 언약을 잡고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체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해서 오력을 얻고 정말로 우리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 있는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체험하고 증거를 갖는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기도의 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강릉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인도가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세계 237 나라가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저 북한이 변화되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오늘 기도할 때마다 있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런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